7년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짐승 정부가 이미 다 계획된 대로 수립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TV 화면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연설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진 대혼란을 그것을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열광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이 1003년 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쌀 한 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는 몰락해버리고 모든 농산물은 다 피폐해져 버립니다. 이 땅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홍수와 그리고 그런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일들, 그리고 병충해가 생기고 그리고 온역이 이 온 땅의 전역을 휩쓸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거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기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조명받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설산을 걷는 자는 그 걸음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산을 걷는 자들아 그 걸음을 함부로 걷지 말라. 왜요? 눈 위를 걷는 사람은 그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발자국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죠. 앞선 사람의 그 발자취가 중요한 거예요.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 앞서간 사람의 그 발자취를 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치 눈 위를 걷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뭘 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발자취와 그 행위를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느냐, 그 발자취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바울아, 사랑하는 바울아,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낳는 부모의 심정을 갖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바울의 심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미혹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름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결심, 그 힘과 결심은 약해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미혹에 걸려 넘어지죠.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힘과 결심은 미약한 거예요. 결심하고 작정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 결심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은 그에게는 더 이상의 그 어떤 거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이 없는 자예요. 자기 생명의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생명의 욕구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대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모욕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그 생명의 욕구가 끊어진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알아주길 바라는 교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나 자기 주관이나 자기 아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명의 욕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생명의 욕구가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나를 끝까지 따를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일부만을 바친 사람은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만족한 예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의 바치는 제물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의 욕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있잖아요. 더 나은, 보다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탁월한 월등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이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아마 귀가 따갑도록 그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그런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저주를 받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는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은 한 짐승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셔서 그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죄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타락시킨 그런 장본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지옥 가지 않았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미하는 한 짐승, 그것은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그들의 죄를 씻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들의 영원한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벨은 그 부모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꼭 양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 농사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꼭 굳이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좋은 그런 곡식을, 좋은 과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아닌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의 인격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의 인격과 그의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결과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로 그 믿음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 완전히 바친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죄의 무거운 짐,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나홀로 지고 그리고 이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그 죄책에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겸손함과 확신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그의 사고하는 그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미혹이 찾아올 때 분명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본 말씀들이 있죠. 여기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유. 일곱 번째 바다에 치고 모으는 그물의 비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비유예요. 자, 천국의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비유가 다섯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비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란이 많았었죠. 숱한 그런 전쟁에 짓밟힌 역사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값진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자기가 그 감춰졌던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 살아남지 못하면 그 보화는 영영이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서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자들만이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출 때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간파할 수 있게 돼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밭은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데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바로 구원의 경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폈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생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밭에 감춰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주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자들만이 열려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경험이, 영생을 얻는 이 경험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누구나 그것을 다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어도 평생 복음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 남겨져 있는 이들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들의 귀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독교도 일반 종교 행위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수양을 쌓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은 말씀 해주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감춰져 있는 것이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경험이 감춰져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고 죄를 탐닉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보다도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지금 현실적인 삶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이 복음의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 팔았다는 것은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요,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만을 드려서 어떻게 다 드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요. 아나니아가 그 땅을 밭을 팔아서 전부를 바치니까 그는 진심으로 바친 사람이죠. 아니, 그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자기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팔긴 팔았는데 그 땅값의 일부를 감춰둡니다. 그리고 서로 공모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물어보거든 전부라고 이야기하자. 거짓말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나니아가 그 땅값의 판 일부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에게 가지고 올 때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영안이 열려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것이 땅값의 전부냐? 예,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땅값의 전부를 바치건 일부를 바치건 그것은 그의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거짓말. 내가 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일부만을 바치고 내가 원하는 구원도 얻고 그리고 세상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소중히 생각해 왔었던 것, 내가 그동안 최고라고 붙잡고 왔었던 이 모든 것이 이거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쏟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면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왔을까? 이야. 그래서 이것을 무가치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쏟아버린다.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보는 그 값어치, 어떤 물건의 그런 가치를 보는 그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무엇이 더 값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방식과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밭으로 비유된 성경 속에서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 말씀을 듣다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죠.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완전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 생애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먼지만도 못한 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몸이 찢겨지셨고 매맞으셨고 뺨을 맞으셨고, 그리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주께 사랑과 헌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삶을 바치는 것, 나의 마음을 다 쏟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 마음 다 바쳐, 너의 모든 전 생애를, 남은 생애를 주님께 다 바쳐.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로는 예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도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 삶을 드리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저 못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교회 가면은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랬어요. 교회 가면 뭘 주길래 자꾸 교회 가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을 얻으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세상을 미워하는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척, 죄를 멀리하는 척, 변화된 척, 선한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남을 기만하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척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나의 전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이 좁기 때문에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목을 뻣뻣하게 세운 사람이 어떻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박박 기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천국의 또 다른 여섯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주를 보는 안목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일 가게를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과일을 보는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농산물 시장에 가서 좋은 과일들을, 맛있는 과일들을 떼어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과일을 보는 가치와 그 눈이 열리지 않고 아무거나 사다가 판매하면요, 그 가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진주, 나쁜 진주, 가치 있는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진주, 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다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삶의 전부를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일부만을 공개한 사람은 주님의 완전한 전인적인 통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비워서 드린 사람은 전인적인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완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사고 파는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단에 모든 것,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바치고 나서야 주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을까? 이 말씀 또한 나의 전부를, 나의 전 생애를 바쳐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바쳐야 이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 드릴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거예요. 이 금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 연단받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바친 사람, 부분적으로 바친 사람은 세상을 늘 탐닉하죠. 그리고 기웃거리죠. 주님도 바라보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고 일이 잘 돼서 형통할 때는, 그때는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부분적으로 바친 사람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불리하거나 난처한 그러한 길을 아예 가지를 않기 때문에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로 연단한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약을 그 눈에 넣어 성령께서 그 안목을 열어주시는 깊은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를 바친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은 저절로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그리고 나의 삶을 바친 이들에게 얻어지는 경험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서 무료로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에게 궁극적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쏟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 쏟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과 내 목숨을 다 바치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하는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 주님의 이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기꺼이 던졌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한 완전한 헌신과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널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었거늘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생애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전 생애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질 때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여치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